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우리 강신욱 집사님 아직 조금 허리가 불편하셔서 찬양을 인도하지 못하셔서 제가 저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넌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넌 주님께 오직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태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시고 온전히 또 정결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또 제가 오른팔로 늘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심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또 담대하게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하나님 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강 집사님도 우리 나오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멘. Psalms 143:8 Cause me to hear thy loving kindness in the morning, for in thee do I trust. Cause me to know the way wherein I should walk, for I lift up my soul unto thee. Psalms 143:8.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찬송가 71장 3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는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저희들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를 위한 헌금, 부활을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빨리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건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을 이제 4달 남았네요. 4달밖에 안 남은 것을 보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또 오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주사랑 라이프 교회의 호스팅으로 또 본교회에서 우리 뉴저지 심예교 지방의 총회로 모입니다. 이영수 사모님께서 11조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다른 또 안내 말씀 없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John 9, 1, 5.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닫혀진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 여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도주의자인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될 때에 하루는 어느 작은 도시의 뒷골목을 지나가다가 값싼 관을 운반하는 누더기 차림의 몇 명의 취한들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의 무게로 인해 비틀거리면서 또 야비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리는 순간 관이 떨어지더니 그 시체가 송장이 굴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 쿠퍼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력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정신병자들에게 후생비를 주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7년 동안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빈민 자녀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힘쓰기도 했고 YMCA의 초대 회장이 되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본 모습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았다고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기 때문에 그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소경으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현대교회는 병든 자보다 건강한 자,
또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를 보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고아와 또 과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시니, 이제는 제자들도 비로소 소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의 눈에는 소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바라보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도 소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상여 모습을 보면서 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며 우리가 산다면은 그건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제자들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죠.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장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라든지 참 얼마나 참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없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먹을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로병사에 따라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참 9988234라는 말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정도 앓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력이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 동안 건강하고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고난 속에 태어나서 고난 속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라는 견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욥의 친구,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는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모든 고난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 때문일까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 때때로 실망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가련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난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은 이 고난의 원인을 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고난의 이유가 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원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자기와 부모 둘 중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첫째로 고난의 원인을 자기의 죄에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으니까 태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잘못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어야 이렇게 태어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선제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런 가설이 또 그 말이 됩니다. 아니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로 살다가 범죄해서 이번 생에 벌을 받고 있습니까? 마치 참으로 윤회설처럼 전생에 또 잘못하면 다음 생에 어떤 업보를 이렇게 남기지 못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이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범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뭐 살다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고난의 원인을 부모의 죄에게 돌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된 존재가 된 원인이, 그리고 통해야 할 불행한 인간이 된 원인을 부모의 죄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인이었던 나의 모친이 나를 태에 가졌을 때에 바로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고난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부모의 죄의 결과인지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간에 뭐 답은 둘 중에 하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또 볼 것인데, 하나는 이 사람의 고난에 있어서 모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난의 원인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불행,
인간의 고난이 제자들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의 고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먼저 세 번째 이유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죄를 범하여서 어떤 사람은 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들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시련에서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으로 생각하고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진리가 슬픔과 절망에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필요 없는 죄책감이나 또 좌절과 실망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경우에는 잘못으로 인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사탄이 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욥을 공격하고 고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간섭과 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똑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해나갈 거야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힘들고 지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패닉 가운 이렇게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킹제임스 금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개역성경에는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잘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느냐.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특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깨져야 할 우리들의 모든 이런 악함들과 더러움들과 아집들과 고집들, 내 중심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마치 조각돌을 다듬으셔서 석공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서 멋있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좀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기죽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이 많이 변화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들을 하신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미 3절에서 언급하셨지만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다,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킹제임스 금정에게 보니까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개역성경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물론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my wife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 민족은 아마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개역성경에 그렇게, 그러나 킹제임스에 보면, 영어도 보면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내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들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4절 전반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고,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많이 있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쳤습니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궁극적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모든 것들을, 중요한 구원에 관계된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겠죠. 소경을 고쳐주심도 질병을 고치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끝마치심으로, 다 이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잘 마치고 우리가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칭찬이 또 그리고 상급이 예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두 번째 교훈은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물론 육체로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데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말씀을 하고,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말합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금정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시고 또 요한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빛이신 참빛이신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환히 비추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선한 삶을, 선한 열매, 선한 행위를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의미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등대가 역할을 가장 잘 할 때가 어두운 밤이겠죠. 배가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어디를 가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가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낮에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이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4절에 낮일 때는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들을 열심히 하되 모두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낮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지금은 활동할 수 있는 낮이지만 밤도 다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지만 우리 유선열 집사님께서에게 밤이 찾아오셔서 주님 품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또 살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되 돈 버는 일만, 쾌락을 추구하는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하지 말고 우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전과 같으면 롱 위켄드를 맞아서 또 가족들하고 짧은 여행도 계획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 우리가 가운데 참 노동조를 맞았습니다. 노동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하다가
참 쉬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 쉬는 사람들에게는 한 휴일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참 이 노동의 중요함, 그리고 참 노동도 어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로서 열심히 우리 맡겨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 업무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참 예수님이 참 왜 어떻게 오셨고 무엇 때문에 참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노동절을 맞이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 참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병들고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 적용된 사람 관심 가지시고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얼마나 큰 참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시니까 제자들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빛이셨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통해 다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좀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필요한 우리 연약한 우리 집사님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시다가 주님께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자로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강신옥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또 정은욱 성도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도록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아버지 하나님 통증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건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그런 표현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지만 그런 밤이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과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해서 아무 좀 소득이 없다고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참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